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에베소서 5장 그 뒷부분이죠. 28절부터 33절 말씀에 대한 강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본질을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익숙한 주제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특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구절에 딱 주목을 하더라고요. 결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표지가 되느냐, 이걸 파고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꾸리기, 이게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관점을 제시하죠. 그렇죠. 그 큰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증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자료가 신앙을 그냥 나 혼자의 경건 생활이나 뭐 구원의 문제 이렇게만 좀 축소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을 아주 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공동체요? 네.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인 결혼을 딱 칭문 삼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롭고 영원한 연합이 있잖아요. 이걸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진리요. 그래서 이걸 통해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28절 말씀이네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이게 언뜻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와, 정말 이상적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 어려움의 뿌리를 이 강론은 인간의 타락에서 찾아요. 아, 타락이요? 네.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왜곡된 자기사랑,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아담 예를 들잖아요. 네네, 봤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아내 탓, 하나님 탓. 그렇죠. 거기서 벌써 이 왜곡된 자기애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사랑은 이 이기심을 넘어서서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왜냐? 부부는 이미 한 몸이니까요. 한 몸. 네. 이건 그냥 우리 본성대로는 안 되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일인 거죠. 듣고 보니까 왜 한국 부부들이 서로 자기야 하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애칭인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한몸됨, 존재에 어떤 간극이 없는 상태, 이거랑 관련이 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자료에서도 이거 재밌게 연결하던데요? 네, 아주 딱 맞는 연결이에요.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짚어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존재의 간극이 없어졌으니까 상대방이 곧 자기 자신이다. 이런 의미로 자기라고 부른다는 해석을 제시하죠. 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내를 남편 존재의 핵심, 달걀로 치면 노른자, 찐빵이면 안고 같다고 비유를 해요. 노른자 안고요? 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존재의 그냥 일부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기쁨, 아내의 평안이 곧 남편 자신의 기쁨과 평안이 되고 반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사랑 안 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파괴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철저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모습, 깊은 하나됨에 대한 설명이네요. 근데 이렇게 부부관계 얘기를 쭉 하다가 32절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하는 방향으로 확 전환돼요. 그렇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딱 이렇게요. 마치 지금까지 결혼 얘기한 거,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빌드업 한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전환,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가 이 강론의 진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테리온? 네. 이게 그냥 숨겨진 비밀 정보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난 어떤 신적인 진리, 특히 인간의 지혜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실제, 이걸 의미해요. 아, 그냥 비밀이 아니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 있잖아요. 네네, 성례. 이 성례의 신비를 설명할 때도 쓰인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걸 보여주는 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신비하게 연합되는 걸 경험하는 예식이고요. 이것처럼 결혼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하고 완전한 실제,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궁극적인 관계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그림자,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목표고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는 그런 생각이 자칫하면 신앙의 본질을 좀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신앙의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만약 이 땅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관계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의 분명히 부활 후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마태복음에. 네. 그러니까 이 땅의 결혼 제도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맛보고 배워야 할 더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미리 보여주고 우리를 그 영원한 관계로 이끌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 이게 이 강론의 핵심 주장인 거죠. 이게 바로 큰 비밀의 의미고요. 와, 그렇다면 이 땅의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준다는 걸까요? 자료에서 창세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되게 놀라운 유사점, 예표라고 하나요? 그런 걸 제시하면서 설명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첫째로 하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로.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는 거의 수술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것처럼 교회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드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자기 희생적인 수술을 통해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 거죠. 정말 연결이 되네요. 둘째로 아담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이 데려오신 하와를 딱 봤을 때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네, 감격해서 선언했죠. 이게 뭐냐면 하와가 자기랑 분리될 수 없는 존재, 내 존재의 일부다. 이걸 알아본 고백이거든요.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궁극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며 내 살과 내 뼈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와. 자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5장 30절, 영어 킹제임스 버전, KJV 번역을 인용해요.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그 번역이 왜 중요하다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료는 이 KJV 번역이 많은 현대 번역들보다 초대교회가 가졌을 법한 생각,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정말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이해했던 그 관점을 더 잘 반영한다고 봐요. 즉, 교회는 그리스도랑 그 정도로 깊이 연합된 존재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냥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랑 깊이 연결된 핵심적인 부분?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비유들이죠.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국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려주시는 십자가 희생으로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네. 자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교회가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자신이 복됨을 누리는 것보다 교회가 복됨을 누리는 걸 더 행복해하시고 또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교회가 거룩하게 성숙해가는 걸 더 간절히 원하셔서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걸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공동체다, 이런 이해와는 좀 다르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심지어 이 강론을 한 설교자 본인의 과거 경험까지 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던데요. 예를 들면 수련회나 성찬식 때 막 눈물 흘리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감격해서 이제 내 신앙도 이 정도 수준이 됐구나 하고 자기 만족에 빠졌던 경험. 네. 예수 믿는 나.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 나타나는 그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력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조차도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경험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양, 교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자칫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건함을 막 드러내 보이려는 자기의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여야 할 교회의 성가대나 주방봉사 같은 곳에서조차 종종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야말로 이런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실적인 무대가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맞아요.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서로 좋은 점만 보이다가도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생활습관 차이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단점, 연약함 이런 게 막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죠. 자료에서는 밤에 잠들기 전에 불 끄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두고도 누가 할 거냐 이걸로 막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부부 예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사소한 거죠. 근데 바로 그 부딪힘과 어려움이 신앙의 실패나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 강론은 역설해요. 기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내 안에 깊은 이기심, 위선, 연약함 이런 것들을 비로소 딱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기인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구나 하는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와. 이게 비단 결혼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기심을 넘어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이해, 그러니까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과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구체적인 의미와 도전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결혼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 추구나 유지를 넘어서는 거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명. 네, 남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옛날 아담 같은 이기심이나 책임 전가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깨닫고 아내를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자기 몸처럼 아끼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이러한 아내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이 완벽해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진짜 신랑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네, 이게 마치 하와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오직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가정 안에서부터 훈련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따라서 부부관계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부부관계에 대한 아주 높은 부르심이네요.
그럼 독신인 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독신인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궁극적인 관계는 이 땅의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첫 번째 관계. 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미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인 교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독신 남성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요? 네, 그리고 독신 여성은 세상이 제공하는 다른 여러 가지 매력적인 유혹들, 자료에서는 이걸 세상의 남봉꾼들에 비유하면서 경계하는데요. 남봉꾼들이요? 웃음. 네, 좀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 쾌락 이런 것들을 자신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오직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만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을 지키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순결함. 결국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호린잔치를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그날에 합단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이다. 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자료가 정말 일관되게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길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냥 개인의 행복이나 성취를 넘어서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의 궁극적인 완성으로 향하게 하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편한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영적 만족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함께 준비되어가는 그 공동체적인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5전에 대한 한 강론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실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영적인 의미,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큰 비밀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실제로만 좀 축소해서 생각해왔던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강론은 결혼을 그 자체로 그냥 완결된 목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로 삼게 하는 거죠. 거울이요? 네. 결국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하나의 공동체적 정체성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통찰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내 취향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 나의 영적 만족과 성취감,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함께 거룩하게 단장되어가는 그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론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전체의 관계를 이토록 깊이 반영하는 큰 비밀을 담고 있다면 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다른 모든 관계들, 그러니까 함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동료 지체들로서의 관계, 이 관계들을 이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또 용납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